아까 읽었던 로마서 5장 말씀, 로마서 5장 6절로부터 11절 말씀인데,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이번 한 주간을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들어가신 날이 바로 이 종료주일이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서너 차례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신 대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을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수많은 길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당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찬양하면서 종려나무를 가지로 흔들며 옷가지를 바닥에 깔면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들은 어떤 예수를 기대하느냐? 그들이 로마의 착취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또 다윗 왕 때처럼 정말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 참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메시아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만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만 창세 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건 나중에 얘기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그렇죠?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입니다. 읽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쉽게 얘기하면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것. 여러분들은 십자가 하면 어떤 생각이 여러분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어떤 단어들이, 어떤 추상적인 단어들이 떠오르십니까? 고난이 떠오를 것이고, 또한 죽음이라는 게 떠오를 것이고, 또 피 흘리심이 떠오를 것이고, 희생이라는 단어들이 떠오르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 하면 성도들이 마음에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오는 기간이 고난주간입니다. 무엇인가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해야 할 것 같고, 하다못해 내가 금식을 하루에도 해야 할 것 같고, 또 경건의 시간을 또 다른 때와 달리 보내야 할 것 같은 그런 거룩한 부담을 갖는 기간이 고난주간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이 다 맞는 얘기인데, 십자가에는 분명히 고난이 있고 희생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를 고난이라는 그 자체, 희생이라는 자체, 아픔이라는 자체만으로 바라본다면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난의 십자가, 못 박히고 창에 찔리고 피 흘려 죽으신 고난의 십자가의 너머에 있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를 볼 수 있어야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죄가 있어서 죽으셨다거나 또 아니면 힘이 없어서, 힘이 약해서 로마 병정에게 잡히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15절 말씀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저와 여러분들은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양떼들이다 라는, 나는 너의 선한 목자다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15절에 그러냐면 나는 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당신이 십자가에서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 제물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당신 스스로 당신에게 맡겨진 양떼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많이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십자가에 깔려있는 가장 중요한 뜻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죄를 미워하시고 또 죄는 반드시 심판해야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을 사랑하지만 우리가 지은 죄를 눈 감아줄 수가 없다. 그분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모든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죽는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도 이 정하신 법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이시는 예수님을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정말 흔들리지 않은 구원의 진리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한 그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6장 5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새벽기도를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은 요한일서를 가지고 지금 말머리를 쭉 그동안 이렇게 계획을 해왔는데, 이것이 제가 무슨 말씀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이 시간표대로 이렇게 고난주간에 이런 말씀, 새벽에는 또 요한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짝을 맞춰서 이렇게 이 타임테이블대로 이렇게 맞춰 돌아가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지 여러분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고 저는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는 새벽기를 통해서 우리는 많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 6절, 8절, 10절에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을 때, 어떤 처지에 있을 때,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말씀을 해 주십니다.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1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 공로라는 것은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깨닫고 들어가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다른 말로 내 힘이나 내 노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연약한 그때에, 또 내가 나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일 때에, 또 10절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내가 하는 일마다 내 의만 드러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갈 때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드셨다. 믿으시죠? 네.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이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다. 어떻게 합니까? 로마서 5장 6절을 보십시다. 로마서 5장 6절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여기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기약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기약대로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계획하시고 약속한 대로 그대로 이루셨다라는 말씀의 뜻이 되지요.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일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와 약속을 하시고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시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언약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보내주신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해 주신 대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약대로 예수님은 죽으셨다. 아멘이시죠? 아멘. 그러면 창세전에 무엇을 계획하시고 무엇을 예정하셨나? 제가 제일 사랑하는 구절 중에 하나, 에베소서 1장입니다. 1장 4절부터 7절을 보십시다.
저는 기도가 잘 안 되고 좀 마음이 이렇게 어지러울 때는 에베소 1장으로 하는 묵상을 합니다. 에베소 1장 4절로부터 7절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얼마나 보배와 같은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을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십시다. 로마서 5장 8절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확증하셨다는 말이 뭡니까? 확실히 증명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확증하셨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라고 말씀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죄인이었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명하여 보이신 확증된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변치 않는 사랑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표로 이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영광을 보좌를 떠나 이 낮고 낮은 땅까지 오신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의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그냥 어떤 형태로든지 이 땅에 오셨다. 다시 들려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하신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제가 말하는 포인트를 이해하시죠? 네. 또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생명과 같은 정말 그런 귀한 말씀을 주시고 귀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구원은 그런 교훈으로만 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그렇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교훈만을 우리에게 남기고 하늘나라에 돌아가셨다면 우리가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하는 그런 성인 중에 한 분 정도로 우리가 기념하실 겁니다. 또한 주님은 오셔서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뭐 쉽게 생각하면 배를 타고 가다가 제자들과 함께 배 타고 가다가 성난 파도를 잠잠케 하셨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또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문둥병자를 낫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적과 표적 그런 것과 우리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예수님이 그저 오셔서 좋은 일 하셨다는 뿐이지 우리의 구원과는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해되세요? 네.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한마디로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 대속적인 죽으심으로만 가능해지는 것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길이다. 그것이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이에요. 죄로 인해서 죽어야만 하는 나의 생명과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님의 생명과 바꾸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착하고 선한 사람을 위해서
그들만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 아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똑같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닌 제 가운데 살아가는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를 보십시다. 요한일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여러분 생각이 좀 나실 겁니다. 9절 10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형편에 살아가고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한다는 그 믿음이 저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똑같이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어떻게 이렇게 단언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당신 지금 살아가는 거 보니까 뭐 여유도 없고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세상 사람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일에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런 하나의 표적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정말 예배 자리에 나오는 분들은 야, 저분이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는 분이야 라는 것을 저는 피부로 느끼는 목사입니다. 우리 그 증거, 우리에게 어떻게 단언할 수 있느냐? 그런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골고다의 언덕에 세워진 그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주를 맞으면서 묵상해야 할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그런 고난을 당하셨는가, 왜 그렇게 하셨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돼서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기로 창세전에 작정을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버티면서 세상에서 힘든 삶 속에 살면서도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내 어떤 형편 가운데 있어도 어떤 죄를 설령 내가 실수해서 지었을지언정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라요. 내 모습과는 상관이 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신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다. 바로 그 믿음으로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왜 사람이 죄를 짓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정말 믿어진다라면 죄를 지으라고 해도 지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이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보십시다.
여러분들 다 사춘기를 지나고 또 사춘기 지난 자녀들 키우고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손주도 키우고 나이별에 다 틀리지만 사춘기를 지나는 자녀들이요. 누구나 다 속을 좀 뒤집어 놓습니다. 부모님 속을 뒤집어 놓고 여러 가지 이유로 각양각색으로 얼굴이 다르듯이 다른 컬러로 사춘기를 지납니다. 근데 그들이 탈선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사춘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부모가 엄하다고요? 부모가 무섭다고요? 그러면 아닙니다. 무섭게 하면 할수록 더 탈선하는 게 사춘기의 특징입니다. 저도 그런 때를 지났어요. 나는 아버님이 엄청 어려운 아버님을 만나가지고 저도 사춘기를 아주 요란스럽게 지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어떤 자녀가 그 사춘기를 잘 극복하느냐? 나를 믿어주는 부모가 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있고 또 나를 끝까지 사랑하고 기다려주는 부모가 있다는 것이 그들을 승리하게 만든다. 이해가 되세요? 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을 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며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겪으신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고난 너머에 있는 지고지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항상 느끼며 살아야 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또 하나 사랑 말고 고난 너머에 있는 사랑 말고 또 하나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 부활의 영광을 바라봐야 한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는다라는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압니다. 골로새서 2장을 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15절 읽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창세기 15절에 말씀하신 그대로 이것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사탄의 세력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쳐부수고 그의 머리를 밟으시고 그들의 정체를 드러나게 하셨다라는 말씀, 바로 이것이 승리하신 예수님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5장 10절 5장 10절 읽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제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약속의 땅 구원의 종착역에 우리는 반드시 도달할 것이다를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과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과 죽음 너머에는 이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시는 부활의 영광의 주님이 계신다. 아멘이시죠? 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의 죽으심은 바로 나의 죄를 대신하신 그런 죽으심이라는 것을 알고 믿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반드시 함께 참여하게 된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은 곳에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바로 사랑의 주님을 봐야 되고 부활의 주님을 봐야 한다. 그것이 바로 놀라운 십자가다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 51절에서 54절까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그러니까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또 죽을 몸이 죽지 않는 영광의 몸을 입고 부활해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여기에 기록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라요. 어떤 귀한 것을 주셨습니까? 구약의 가장 귀한 것, 귀한 것 하면 또 이상하지만 우리가 가장 귀한 하늘과 땅보다 더 크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성령 하나님을 약속하시고 보내주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같은 하나님이지만 다 약속을 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믿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 아래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사람은 나를 죄로 끌고 가는 욕심을 내려놓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안에 있는 썩어 없어질 욕심들을 내려놓게 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너무나 값진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아주 썩어 없어질 것, 냄새나는 그 욕심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욕심은 모든 죄의 뿌리가 됩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배우자들에 대한 욕심, 자녀들에 대한 욕심, 믿음에 대한 것도 욕심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모든 욕심의 것들 다 이것이 정말 헛되고 헛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요, 욕심을 다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만이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죄가 나를 주관하는 것은 나를 세상으로 끌고 간다는 말, 똑같은 말 아닙니까? 여러분들,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노력으로만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언제 욕심이 생깁니까? 언제 욕심이 생깁니까? 남이 가진 것이 내가 가진 것보다 더 좋게 느껴질 때 바로 거기서 욕심이 나에게 공격을 해서 쳐들어온다는 것이에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욕심이 없습니까? 내가 갖고 내가 누리는 것이 가장 좋다. 아이, 저 사람이 있는 거 아이고 쳐다볼 것도 내가 가진 거하고는 비교도 안 돼. 내 것이 제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욕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런 사람은 욕심이 생길 수가 없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누리며 자랑하면서 사는 것들이에요. 헛된 욕심에 길어서 끌려다니는 사람들은 내 안에 역시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도 없고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이다. 예수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나에게 베푸신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깨달으면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은요, 천층짜리 고층 빌딩이 있어도 우리는 조금도 욕심 안 내고 거들떠볼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보다 더 휘황찬란한 영광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어떤 것에서도 마음을 빼앗길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어떤 것보다 더 귀한 하늘나라의 영광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으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만큼 예수님을 우리는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말씀 1도 몇 번 읽었다고 몇 장 하루에 오늘 이거 어제 몇 페이지를 읽었다는 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과연 내가 예수님을 어디서 찾아내는가, 여기에 여러분들이 정말 전력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은 우리가 눈을 들어서 고난의 십자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가 되어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도 내가 받은 사랑 때문에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시고 우리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면서 또 나눠주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이제 이번 주부터 맞고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다시 한번 누리며 다시 한번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넘치는 고난주간 부활절 주일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